잘 지냈습니까? 예, 시험 잘 봤어요? 대학생들? 아직 안 끝났나? 끝났죠? 예. 어쨌든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니까 잘 유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청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주먹을 줬는데 주먹 바깥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을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여기 겉에 이렇게 성경책이라면 겉에 학력이라는 열매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학력 중졸 예를 들면 그러면 항상 나는 중졸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 대졸 그럼 나는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졸, 고졸, 대졸 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본체는 여기 있는데 붙어있는 열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럼 만약 그 열매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본체도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본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본체가 아닌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걸 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 언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냐면 우리 다 수능 시험을 보았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면 뉴스에서 가끔 이런 소식이 들려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여고생 3명이. 왜 그럴까? 나는 1등, 나는 1등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1등을 놓쳐버리면 그 1등을 놓쳐버린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1등이라는 것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1등하고 나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놓치면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 나는 어떠한 사람 이렇게 삶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본체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체에 매달려 있는 어떤 지식, 명예, 학력, 직장, 어떤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열매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열매예요. 근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체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친구라고 한번 너의 본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의 본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어떤 그 열매를 보고 살아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인가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 경자매님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느끼는 복, 어떤 신앙적을 떠나서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게 복이다. 나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거 너무 홀리하다. 너무 홀리하다. 그 말씀 맞는데 또 다른 답변 좀 용복 형제에게 묻고 싶어요. 추상적이죠. 좀 구체적으로 뭔가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죠? 당장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졌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취직하는 거. 예를 들면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막 갑자기 성공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열매 옆에 많이 붙어 있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그냥 하나님 주신 이 본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체가 복이라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들. 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그냥 복덩어리인 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보세요. 우리 승나 형제가 진짜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자, 우리 수빈 자매 어디 갔습니까? 수빈 자매 오늘 못 왔나? 복덩어리를 놓치면 어떻게? 복덩어리 끌고 와야지. 예. 여러분 스스로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답은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1절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수식하는 단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를 수식하는 수많은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두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모세라고 수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모세를 정의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나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불러주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 청년 여러분들에게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그 히브리어로는 의라는 것이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이라는 얘기는 주인, 원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는 얘기는 너 소속은 어디 소속인가 하면 하나님 소속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승락 형제 소속이 어디예요? 군부대 소속이? 스톱, 거기까지만. 예.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 소속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파치 뭐 이렇게 하고 소속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군대에 다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좌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소속은 어디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다 누구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흔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내게 불확실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직업이 이거, 나는 가진 게 이거, 나는 학력이 이거, 나는 이력이 이거, 이것을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얼마, 나는 가진 환경이 이거야. 이렇게 내세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 가진 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물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고 즐길 프로그램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 대답을 못할 수 있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망설이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개념을 오늘 이번 수련회 때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면 다 됩니다. 청년부 부흥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제일 아꼈던 제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똑같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울도 역시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불러봐 주세요. 반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맨 뒤에 우리 청년 이름이 뭐예요? 배진형 형제님. 대학생인가요? 지금 더 졸업 아니면 직장인?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대학생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보이면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시선에 따라서 교회가 즐거워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안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현재 몇 살이에요?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 20살 있어요? 20살 혹시? 21살 거기 20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나이. 제일 연장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당신은 나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청년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누나 하나님의 사람, 동생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가 장년부였으면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성도님 아무개를 보시면서 동생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직분을 가졌음에도 동생, 누나 이 호칭 중요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끼리는 친밀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사이는 너무 치밀하구나. 내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둘이끼리는 너무 친해. 형 누나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리 친해도 호칭을 불러주셔요. 직분하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곳이 되어야 서로가 편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뭐 사장님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럼 사장님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호칭을 다 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아무개 성도님 그 직분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의 말씀처럼 끝에 보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림 파일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그림 파일 하나 딱 띄워주시면 띄웠나요? 네,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조트 하 베라카. 네, 베조트 하 베라카 이란 뜻인데 이 베조트라는 말은 건너뛰고 하 베라카에서 하는 정관사 더, 영어로 말하면 더, 근데 더를 빼버리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베라크, 바라크, 브라카 이런 뜻인데 이 브라카라는 그 원어를 올라가면 어디서 나온다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한 번 더.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다. 그러니까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축복이 뭔가, 복이 뭔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 단어를 뽑은 것뿐입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것이 세 가지가 뜻이 있어요. 저 바라크 안에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아니, 무릎 꿇는 게 복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바로 띄워주십시오. 3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어요? 이스라엘로 받았어요. 이게 복인데 이 복받을 내용 중에서 야곱은 어떤 상태였냐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위골이 돼서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나라는 자체에다 자꾸 뭘 채워넣어. 이력, 학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넣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주시려니까 내 속에 있던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은 언제 꿇죠? 예배할 때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건데 어디에서 무릎을 꿇느냐? 예배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제가 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청년부 예배를.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로지 이 예배만을 위해서 오늘 청년을 다 온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오늘도 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이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복이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인생을 사는 것은 무릎을 꿇는 인생인데 그 무릎을 꿇는 인생은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성경책 안에 복 얘기할 때 꼭 빠짐이 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군요.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거구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라크의 두 번째 뜻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하다, 선언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서 채워줄 수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밑 빠진 물두기랑 똑같아. 채울 수가 없다 도저히.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행복하고 싶어서다. 행복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우리는 행복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불행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이 내 힘으로 채워지려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체가 뭐냐면 복덩어리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복덩어리밖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다음 맨 끝절을 읽으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좀 더 예쁘게 가다듬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뭔가를 가져야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자.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이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복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겠죠. 이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3절을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너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향하여 복덩어리를 보는 사람들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나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의 입에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복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 나 기독교인, 나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복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서의 복을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구나. 하나님은 꼭 이렇게 힘들 때 이사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복덩어리 너 그 자체가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실망스러워서 낙담하는 그 자리 속에도 너는 내 거야. 절망과 실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너 자신을 보면서도 너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야.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력서를 가졌나 안 가졌나, 직장을 높게 가졌나 못 가졌나, 학력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런 걸 세상은 따지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지체들이 힘을 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라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다. 찬양하다. 바라크의 뜻은 첫 번째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포하는 삶이 것이고, 선포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찬양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나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찬양하는 한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어디다 갖다 구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복을 구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뭐로 나타나는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가장 민감한 때, 가장 세상의 전선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그 자체를 복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1등부터 꼴등에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얼마 벌고 얼마 이루고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항상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길게 안 해요. 짧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 두 번째,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일용할 양식이 아닐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외식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외식. 그런 어떤 외식 말고요, 신앙의 외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도 만족하는가? 그것에도 감사하는가?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누가 뭐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니요. 누가 어떻게 감히 실패한 인생을 얘기합니까? 내가 복인데, 복덩어리인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세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 보고 기적이다,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복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체가 복이다, 너는. 그러니까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라. 무릎 꿇고 선포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다른 거는 세상에서는 모든 상식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겠지만 저는 성경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성공 방법, 복받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